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새해 첫 주가 지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2021년에 이 2022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오면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 그때 뭐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니 생명을 연장, 근데 그래도 이 젊음의 때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 20대지만 주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오늘 하루도 신학생으로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 교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야. 오늘 살아가라고. 2022년 너희들이 살아가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땅을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낯설지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사실 참 이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다가 BC AC 이렇게 해서 코로나 전, 코로나 후의 세대가 이제 다르다, 그렇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2021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냥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되고 넘어지고 걸리고 상황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성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찾아간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무당을 찾아간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또 여러 가지 무섭고 여러분 이런 방황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 장기 집권이라는 독재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그 지도력이 한 사람에게로 쏠리기 때문에 그 지도력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왕정 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왕이 죽으면 왕이 서거하셨다면 나라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저도 예전에 우리 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울고 계세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아마 여기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16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16년의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했던 못했던 그만큼 16년의 그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력은 굉장한 것이죠. 최규하 전 대통령은 8개월.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 차기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 40년 모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이런 사람들, 모세에 기대고 싶었던 이런 마음들, 모세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통치 아래서 모세의 지도력 앞에서 이런 장군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군대 장군으로서 싸워서 승리하기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승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지도력을 굉장히 크게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다음 지도는 누가 돼도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내가 참 막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어떤 닭이 있었대. 닭이 있는데 이 닭이 아침 새벽마다 이제 울어요. 꼬끼 하고 오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그냥 펄겋게 뜨는 겁니다. 닭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울면 해가 뜨는구나. 그래서 항상 늘 언제나 닭이 울면은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닭이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울 수가 없는 거야. 닭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 해는 누가 띄우지?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울면은 해가, 그래서 마치 그 해를 내가 울면 해가 뜨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겸손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후에 또 모세가 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백만 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고 아직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도자는 40년 동안 리더십을 가졌던 지도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 도리어 지금 이 시대는 리더십이 상실된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바이러스 안에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어떤 장관들의 어떤 리더십도,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린 이 가운데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죽었고,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가 이 짧은 1절부터 9절까지 찾아봤어요. 이게 참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게 막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내가 너희에게 9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12번.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그럼 너희와 너, 여호수아,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19번.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19번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시대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레마로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막 확 뜨겁게 하고 이 말씀을 막 확 믿어버리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세상에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지금 윤주만 집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짧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사님이 12번 이야기하고 주만 집사에게 윤주만 집사에게 주만아 유문주만 19번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한참 이야기했는데 주만 집사 윤주만 집사 하은이 아빠 가은이 아빠 19번 얘기했는데 근데 목사님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나간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 그런다면 그건 정말 세상에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1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19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누구십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멍청한 거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리더십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불신앙의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마저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제 불신앙의 세대는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불신앙의 세대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불신앙의 세대는 끝이 났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믿음의 세대다. 이게 믿음의 세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세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난 그거 못 믿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10명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예,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은 큰 거대해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포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 밥. 세상에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밥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둘만 가고 나머지는 모든 백성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직자들이, 재직자들이 불신의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못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 대단한 교회다. 그래. 대단한 교회.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불신을 가진다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현상만 바라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의 현상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잘 안 들렸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땅을 중심으로. 저 보세요. 참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땅은 9,400평 정도, 9,470평인가 이렇게 되는 땅에, SK 플라즈마라고 하는 땅이, 공장을 가면서 다 땅을 보세요.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서 한 20필지 정도를 잘라가지고 딱 팔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한참 있다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딱 땅을 보니까 맨 밑에 이 삼각형 땅, 이 두 필지가 남았는데, 이 삼각형 땅은, 삼각형으로 된 땅은 아무도, 그리고 바로 윗 땅은 아무도 고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못생긴 땅. 땅도 그 세상에 보세요. 완전 삼각형입니다. 누가 이 삼각형, 전체 땅이 다 직사각형인데, 전체 땅들이 다 반듯한데 누가 이 삼각형 땅을 사겠냐고요. 똑같은 가격, 똑같은, 뭐 더 싼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이. 여러분, 나중에 제가 궁금하면 정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삼각형이 탁 돼가지고 절대로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건축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가운데 땅을 사지 않으면. 그리고 윗필지에 또 막혀버리고. 그런데 제 소망은 하나님이 딱 감동을, 그 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로에 붙은 땅을 사고 싶습니다. 왜? 내가 아파트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도로가에 붙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우리 이제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도로 곁에 있어야 전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오직 교회는 건축해서 전도하려고. 그 땅을 딱 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땅은, 설계사도 못생긴 땅을 사셨군요. 다 이제. 그러나 건축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건축 설계사는 또 못생긴 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이제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하지 않고 멋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건축하는 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축을 하는 2층까지 올린 가운데에서 우리 건물 옆으로다가 18m 도로가 난다는 그런 수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 땅 옆으로다가 도로가 난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땅 옆으로 도로가 나서 우리 땅이 이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됐다. 할렐루야. 생각도 못한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서 이 땅이 가장 감정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이다 이거예요.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있고, 양쪽 사방팔방 도로가 나잖아요. 도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죽어도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참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참 신실한 일꾼들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연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예전에 누가 그랬나, 용환이가 그랬죠. 용환이가 자기는 기도를 깊이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예전에는 신학하라고 할까 봐. 야, 하나님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용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마나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참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도면 하나님이 쓰고도 남아. 순종을 안 해서 그렇죠.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진지하게 한 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너무너무 많다. 난 지금까지 너가 그 할 일을 묻기를 기다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되는 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지도자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라,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동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정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정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대체적으로 동적이라면,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요단을 건너라, 다 동적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너 책임지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동적으로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네가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행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지금 이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가서 창을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울 때 너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문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밟는 땅, 진짜 아마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가서 전해라, 이방인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가만히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 동쪽으로 움직여서 이곳 교회를 건축했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교회 안에 가득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로 채우실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뭐예요? 너희가 가서 산울타리 가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너에게도 줄 것이니 가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여리고 작전 가서 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도 참 교회 오산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고서 얼마나 오산 땅을 많이 밟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위에 올라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막 돌아가서 아파트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그냥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성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요, 남으로는 이 아라비아 사막과 경계하고 북으로는 레바논 산맥에 이르며 동서로는 유브라데 강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아주 굉장히 큰 그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와 거의 근사한 이런 영토를 확장을 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 땅을 다 점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씀에 제시된 이 지경은 하나님께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판도가 축소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은 땅을 주시기도 하고 적은 땅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넓은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큰 것을 주지만 그것은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다윗 때는 왜 그러느냐?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거의 근사한 영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왕들은 보면 도리어 더 빼앗기는, 영토를 더 빼앗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많은 땅을 주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더 많은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도리어 그 영토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믿는, 그것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말을 믿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사단장의 말을 들을 때, 사단장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거를 오늘 임무를 수행하면 내가 특박을 4박 5일씩 보내주게, 막 이런 이야기를. 글쎄 지금은 특박 휴가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우리 때는 막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이 리더십에,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의 말을 믿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 사단장이 아니라 연대장도 아니고 우리는 대대부대였기 때문에 대대장 말만 들어도 강력한 리더십이요. 그 대대에서는 대대장이 딱 해서 이야, 너희들 오늘 이것만 다, 우리 옛날에 막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무를 쓰다 보면요, 고참 이야기해.
야, 헬기 지나가면 받들어 총하라는, 헬기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헬기는 보통 별들이 타고 가니까 옛날에 어떤 아이들이 막 헬기가 지나가는데 막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탕탕탕탕탕 하면서 쐈는데 그 위에서 별이 보면서 야, 헬기가 지나가니까 받들어 총한 줄 알고 그쪽 지역에 근무 섰던 아이들 다 휴가 보내줬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휴가 가고 싶은 마음에 헬기만 지나가면 쫙 받들어 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다, 야, 뭐해, 받들어 총. 그렇게 휴가 가고 싶은 말이에요.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리더의 말을 잘 들으면요, 진짜 휴가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오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우리 리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왜 슬프지요? 왜 고통이 있지요?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괴로우시나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내가 문제다. 내가 이제 나가면은 내가 참수형을 당해 목이 잘려 결국 여러분 바울은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예. 로마에 가서 제가 직접 그 무덤을 보고 왔어요. 그 목 잘린 곳을 내가 보고 왔어요. 예. 목이 잘려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실망하지요?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슬픕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내 형편, 내 가정,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로드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영접, 리시브 아니에요?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 여러분 강하게 하고, 하자크라는 이 말은요 손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담대에는 아메천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해서 한번 주먹을 불끈 줘보세요. 힘을.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 힘 빠졌어? 힘을 내. 용기를 내. 지금 우리가 다 용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신앙을 믿음 지키는 것도 얼마나, 교회들도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요.
다 힘들잖아요. 예? 다 마음이 지금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극히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혹시라도 교회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네. 내가 신앙생활 직장에 가서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어떤 티를 내고 내가 뭐 그렇게 하면 혹시 내게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이 정말 구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촌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게 화려하게 엔조이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쌈박하게 좀 나아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 나오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세상에서도 부패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오늘날 지금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목회를 하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을 신앙하고 지도를 하면서 타협을 많이 합니다. 타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죠. 세상에 좀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물 세계에서 박쥐 여러분 새들과 싸워 너무 잘하는 내용 아니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새들에도 끼었다가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이 박쥐가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세상에 좀 젖어들기도 하고,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을 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개의 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검정색 모자, 흰색 모자. 주일에 올 때는 흰색 모자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모자를 또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검정색 모자를 쓰고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가서 해라, 가서 뭐 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이 모든 땅이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니까요.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잘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아이성 조그만 성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전쟁에 패하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 큰 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을 때, 6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평탄한 내 길이 험난하고 막 언덕지고 막 그냥 굽이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마음을 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 해 동안 한번 순종하며 달려가 보세요. 그 율법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한번 지켜서 행해 보세요. 이 율법 이야기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또 31장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죠. 율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여러분의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밟는 땅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오. 코로나 시대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